장 30절입니다. 금방 찾으셨죠?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특별히 새 구절, 새 문구를 조금 힘내어서 읽었는데 혹시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느끼시겠습니까?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에는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다 들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한 절에 나와 있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어구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첫 번째 감사,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를 주제로 삼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리즈로 설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를 두고 한 구절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거나 또 그것을 가지고 연결지어서 결단하는 그런 패턴을 좋아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도 감사 시리즈로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지지난주겠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가을 묵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어느 본문으로 말씀을 제가 전달했을까요? 베드로입니까? 야고보입니까? 이제 아시겠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11월은 이제 오늘은 로마서 8장 30절이고 다음 주는 하박국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튼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절도 시절이고 계절도 계절이라서 11월 하면 감사의 계절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물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 다음에 농사도 잘 되지 않아서 들녘의 추수할 곡식들 부족해 보여도 여전히 보이는 것 같고 과일도 부족하다 하지만 여러 주변의 상점들이나 또 가게들을 돌아보면 오곡백과의 풍성함이 그래도 느껴지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11월은 참 감사의 계절에 맞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감정,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배웠기 때문이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에는 또 이 감사가 왜 해야 하냐면 힘이 나게 하더라고요. 비록 내 형편이 만족스럽지 못해도 다시 도전하고 힘을 가지게 하는 것이 감사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감사는 참 신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많은 분들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감사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그 감사가 도화선이 되어서 또 다른 은혜를 또 다른 깨달음을 또 다른 길들을 분명히 만나게 되고 이해하게 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참 신비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필 하나님도 저희들에게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를 많이 요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왕 그렇게 된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를 많이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신비를 조금이라도 맛보기 위해서죠. 근데 목사님, 하나님의 신비란 말이 조금 어색합니다. 좀 다른 말이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바꿨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신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는 굉장히 귀한 도구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감사거리가 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감사거리가 무엇인가, 그것부터 생각해 보니 요거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미 이젠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고 이미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결과는 무엇이냐?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습은 감사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숙제를 내도 숙제 검사를 안 하니까요. 여러분께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표가 나요. 어떻게 표가 나냐?
다음 주에 오실 때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숙제를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물론 저의 억측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으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 우리 헌신찬송 유튜브에 보면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또는 비전이라고 치면은 그거 일주일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찬양과 고백 그대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씩 찾고 그 구원의 감격대로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먼저 부르셨기 때문이죠. 다름 아니라 먼저 부르셨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이번 한 주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뭐 하시고요? 부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또한 다음에 부르시고 사이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먼저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먼저 불렀다는 것 조금 우리 삶에 체험하기에 편하게 제가 용어를 좀 바꿔보는데요. 먼저 부르셨다는 말을 직접 다가오셨다. 좀 어떠십니까? 조금 와닿으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계획에 따라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직접 다가오셨다는 거죠. 물론 우리를 왜 부르실 것을 계획하시고 또 작정하셨는지 그 계획은 차치하고서라도 나를 먼저 부르시고 직접 다가오셨다고 생각하니 그만큼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 그리고 나를 그만큼 귀히 여기시는구나. 여러분 그럴 일 아니면은 사실 그분이 뭐가 답답해서 우리에게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직접 다가오시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볼 때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께 참 감사할 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고 보면 다른 종교들과 달리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여러 모습, 약속,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 때까지 약속 맺으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같이 함께 동력하시고 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외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직접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신구약 성경 모두에서 먼저 우리를 그의 계획에 따라 부르셨습니다. 그럼 왜 먼저 부르실까요? 근데 여러분 이 말 자체가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오면서 누군가가 나를 먼저 생각해서 나에게 먼저 다가가고 나를 먼저 부른 경험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이죠. 물론 단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이익이나 계산과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지 아무런 그런 것 없이 먼저 다가오시고 그것도 직접 다가오신 경험들을 해보셨습니까? 사람은 그럴 만한 위인이 못 된다는 거죠. 사람은 필요할 때만 연락하죠. 딱히 필요하지 않으면 연락하지도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먼저 부르시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답답하실까? 뭐가 그렇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부터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형편을 보면 도대체 다가올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다가오실까?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에게 다가올 이유가 없는데 왜 다가오실까라고 하는 질문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게 이제 우리의 민낯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답은 두 번째 대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진수, 복음의 내용, 우리 구원에 관한 비밀을 오늘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먼저 부르실까요?
생각을 해보았는데 제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한 2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이유, 첫 번째는 너무 급한 일이라서. 지금 우리가 너무 급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먼저 부르시고 심지어는 직접 다가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뭐 그리 급한 일이 있을까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생각보다 시급하다는 거죠.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가 가만히 놔두거나 조금의 틈을 줄 때 영원한 형벌이라는 결과가 쑥 다가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1시간 이후의 일을 알 수 있을까요? 저 좀 알려주세요. 저 그런 분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내일 일을 알 수 있을까요? 모레 일을 알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심지어 죄 때문에 받아야 될 형벌의 문제가 앞에 도사리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들 생각하니까 급하지 않을 수 없을까요? 급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급할 수밖에 없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무엇을 내리시리니? 형벌을 내리시리니. 심각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처음에는 형벌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 절에 9절에는 무슨 형벌? 영원한 형벌이라고.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은 벌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급할까요? 급하지 않을까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죄의 형벌이 주는 그 결과, 급할까요? 급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단체로 뭔가를 지금 급하지 않으시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은데 저만 급한가요? 급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2번째입니다. 먼저 부르신 이유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소중하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저나 우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은 너무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먼저 부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직접 다가오신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 이 일이다. 너무 급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살리는 일 그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굉장히 많은 무게감을 두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사역 중에 최고의 사역이 뭘까요? 영혼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귀하고 또 급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와 많은 감동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일까요? 돈 많이 벌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는 거, 당연히 기쁘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더 좋은 일은요, 믿지 아니하는 나의 가족, 나의 형제,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들이 예수님 제대로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일, 그게 가장 기쁜 일 아닐까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우리 자녀들이 지금 멀어져 있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러면 그 자녀가 만약에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그 자리라고 한다면, 그 자리를 만약에 돈으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집 팔고 아파트 팔고 온 거 다 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만큼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조금 한번 해보았습니다. 생각을 이제 하다가 구약의 여러 가지 종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다가 구약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종교들의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대부분은요, 유한한 존재, 인간이잖아요.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로 다가서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방식이더라고요. 우리가요, 신을 찾아가기 위해서 매번 애를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해라? 선한 행위를 해라. 그러니까 무엇을 해라? 물질을 바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무한한 존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아마 거기에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은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수렁에 빠지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도저히 찾을 수 없으니까 그 대안으로 무엇을 찾을까요? 형상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그것을 숭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종교들이 특징이 뭐냐면 의식이 굉장히 많아요. 뭘 해야 되고, 뭐 이날에는 뭘 해야 되고, 저날에는 뭘 해야 되고, 저날에는 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켜야 될 규례들, 계명들이 엄청 많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같이 게으른 사람한테는 아마 불가능한 일이겠죠. 가짜죠, 가짜. 인생에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단 한 번도 해결할 수 있는 발걸음을 옮길 수 없는 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떨까요? 보십시오. 먼저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직접 찾아오시잖아요. 우리가 물에 빠졌습니다. 밧줄 하나 탁 던져주고, 야, 알아서 나와봐봐.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너무 급하고 너무 중요하니까 그분이 그냥 직접 물에 뛰어 들어오신 거예요. 이 땅으로 내려오시죠. 우리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성육신이라고 부르잖아요. 너무 우리가 소중하고 귀하니까요. 왜냐하면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입게 하고 땅에 내려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건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먼저 부르시는 것, 직접 찾아오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우리의 구원에 이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구원하면요, 여러분 이것부터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셨구나. 어떻게? 먼저 부르셨구나. 그리고 직접 다가오셨구나. 그래서 우리 삶에 소망이 생기고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쯤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귀한 분이 여러분에게 아이고 오십시오. 제가 얼핏 지나가다 봤는데 제가 보니 당신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불러가지고 커피도 대접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면 여러분 그날은 여러분 잠 못 주무실걸요.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축구선수 사인을 받으러 가는데 정말 하나 받았어요. 이거는요, 물도 가까이 대서는 안 되고, 여튼 너무 귀한 소위 말하는 이 보물 중에 보물이죠. 눈을 뜨면 저 사인, 눈을 감아도 저 사인. 누군가가 하물며 운동선수도 우리에게 아는 책을 하고 먼저 다가오고 좀 그렇게 감격하는데, 나의 전 생명을 통틀어서 살려주겠다라고 하신 분이 나에게 부르시고 다가오신데, 여러분 이거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정말 큰 이유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찬송가 305장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딱 나오잖아요. 나 같은 누구를 살리신? 죄인이라고 해요.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드디어 광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첫 번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먼저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정말 숙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눈에 딱 이렇게 주무시는데 누우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다. 그래, 그 사실 감사하자. 그러면요, 제 생각에 5분도 안 돼서 마음이 뜨거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목사님, 저는 5분이 지났는데 마음이 안 뜨거워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 다음 주에 또 하세요. 그 다음 주에 또 하세요. 될 때까지 하십시오. 근데 그 전에 이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셔서 내게 허락하신 구원을 감사로 고백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요, 조건 없이 가족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죠.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 답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구원을 통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셨고 가족되게 하셨다는 거죠. 의롭게 된다라고 지금 30절에 두 번째 어구에 나오잖아요. 의롭게 되게 하였느니라. 의롭게 된다는 말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수준으로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 수준으로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고 아마 메모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수준이 되었다는 것이죠.
좀 더 제가 쉽게 표현해 드릴까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과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과 딸 두 자로 줄여서 무엇이라 그럴까요? 가족이 되었다는 거죠.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을 감히 논할 형편은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조건 없이 그 수준으로 대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감사거리가 아닙니까? 원래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어서 도저히 나아갈 수 없었는데 이제 담이 허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담이 허물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와 이제 기도로 뭐 할 수 있다?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요. 그렇게 누가 만들어 주셨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하실 때 이렇게 한번 감사해 보실까요? 하나님, 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두려우시죠? 이 말 하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죠.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조건이란 말을 꼭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무엇?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건 없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건 없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거는요, 아멘 1000번 만번 억번해도 모자람이 없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일을 두고서요, 착하게 살아야 한다, 또는 무엇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또 그렇게 할 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선한 행위, 열정적인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틀렸습니다. 이 생각은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조건이에요, 조건. 말씀은 조건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 되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순리다, 운명이다, 부부관계가 맺어지는 게 순리다,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이 어떤 자연의 섭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건 명확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로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사람이 가족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건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여기에 그 어떤 조건도 필요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미 죄인에서 의인으로 될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수준 자체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가슴이 덜컹합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수준이 되었다니 그게 저는 아직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요, 여전히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행위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단언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어떤 형편이요, 우리의 어떤 조건이 결코 구원으로 가는 길에 단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할 수도 없고 자격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구원론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교의학 안에 구원론이라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구원의 서정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구원의 순서. 우리 구원을 도식화시켜서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한 건데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딱 8가지로 펼쳐보면 하나님의 미리 아심,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 칭의, 양자, 중생, 성화, 영화. 어려우시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한 방에 어디까지 오셨냐? 미리 아심부터 성화의 단계까지 한 방에 쫙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이제 성화는 조금 떼어내서 삶이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삶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과정,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계속 진행 중이죠. 언제 마무리될까요? 우리의 삶이 다 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죠. 그런데요,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우리 교과서에도 그렇고 말씀에도 그렇고 교수님의 가르침에도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이거예요. 풀어서 설명하면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즉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은혜라는 거죠. 우리의 행위가 결코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을 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 잘 들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요, 이 구원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시켜 난 다음에 나머지는 너희가 죽을 때까지 내 앞에 올 때까지 잘 세워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건 너의 몫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야기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지 구원이 확고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렸습니다. 다 놓고 말씀드리지만 생각을 교정하시길 바랍니다. 틀렸습니다. 소위 신인 협동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에는 그 어떤 것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대가와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 대가와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혈안이 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증거가 있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한번 빗대어서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외모나 능력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건 부모가 아니죠. 제가 제 딸을 사랑하는데 아이고 하는 짓이 이쁘고 뭐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또 뭔가를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아우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건 내 딸이잖아요. 그냥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같이 힘들었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내 몸의 일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임신한 아내들이 입덧을 심하게 한다고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야, 너 때문에 내가 입덧을 하게 됐으니 너 때문에 짜증난다. 그렇게 하신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있다면 그건 엄마가 아닐 것 같아요. 자녀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누구를 탓하죠? 옆에 아무 죄 없는 남편을 탓하겠죠. 죄 없는 남편이라고 한 것은 제가 우리 남편들의 마음을 조금 대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명인 것 같아요. 뭐 막말로 세상 사람들 말하는 뭐 우리를 탓해야 되겠죠. 근데 엄마들이요, 태아를 뱃속에 태아가 있을 때 감기가 걸려도 감기약 드셨어요? 안 드시거든요. 왜요? 혹시나 우리 자녀에게 무슨 문제가 생길까 봐. 내 몸의 일부잖아요. 무슨 조건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데 똑같은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서 온 엄마 아빠의 마음이라고요. 여기 무슨 조건이 필요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요 그렇게 대하시거든요. 마치 내 뱃속에 있는 뭔가 하나 이렇게 잘못하면은 아플까 봐 하는 조건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시거든요. 이 사실이 얼마나 여러분 귀하고 좋을까요? 만약에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면 그것이 만약에 물질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중세 교회가 면벌부입니다. 면죄부가 아니고 면벌부를 판매한 것은 구원의 과정에 조건을 놓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변질, 교회의 변질, 이때부터 교회가 본격적으로 타락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잘 생각하십시오. 만약에 우리 생각에 우리의 조건이 들어가 있다면 내가 그래도 좀 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이 빛나게 한다라고 한다는 나의 행위가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삶은 변질될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교회가 변질될 거죠. 복음이 변질되니까요. 아니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조건이 필요할까요? 조건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부르시고 직접 다가오시고 두 번째 뭐였습니까? 가족관계 되게 하신 거죠. 아들과 딸 되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형편, 그래서 제가 아까 형편에 대한 질문 드렸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요 원색적인 질문, 우리가 뭐 전폭에서 많이 하는 질문인데, 지금 여러분의 생을 마감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까? 보세요. 주저하죠. 아직까지 조건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형편을 보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미리 아시고 미리 계획하신 계획에 따라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좀 당당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진정으로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삶이 지금 끝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영원한 생명 이미 우리 것입니다. 믿으실까요? 그 믿음으로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마지막은 조금 깁니다. 주도적인 은혜로 웃을 수 있는 삶을 선물해 주셨기 때문이죠. 조금 제가 이제 설교를 일부 예배 하고 나서 여기도 메모를 해 놓았는데요.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삶의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 긍정적인 변화를 다름 아니라 행복이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 주도적인 은혜로 이제는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삶,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 오실 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오지 마시고요. 여러분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왜 오실 때마다 이렇게 들어오실 때마다 다 짐을 지고 있어요. 오늘 1부 예배 때는 이게 흉내를 잘 냈는데 많이 웃으시는데 지금 2부 때는 흉내가 잘 안 내나 봐요. 이제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있잖아요. 우리 공부한다고 너무 애를 많이 쓰는데 이 친구들 보면 이제 사춘기도 오고 하니까 세상의 모든 고민거리들이 얼굴에 가득해요. 이렇게. 안쓰럽기도 하지만 제가 이렇게 툭 치면서 가끔 그런 이야기 하는데 어깨 펴자.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당을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이 자리에 들어올 때는 웃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습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딱 2초 드릴게요. 한번 웃어 보실까요? 여전히 심각하십니다. 네. 그럼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제 여러분 삶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각하게, 저건 뭐지? 이거 아니라니까요. 와, 감격에 감동에, 천국에는 아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무엇만 있다. 찬란한 예배와 뜨거운 찬양과 기쁨의 은혜만 가득하다. 충분히 여러분은 웃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많이 웃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어릴 때 반드시 해야 할 예절 2가지를 배웠는데 정말 귀가 닳도록 제가 들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웃는 얼굴로 인사하기. 돈 없이 사람을 사는 방법이라고 배웠습니다. 돈 없이라는 말에 꽂혀가지고 돈도 안 되고 사람을 사귈 수 있구나,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웃는 얼굴로 열심히 인사했습니다. 2번째는 항상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살기. 그래서 시킨 것 책임지고 완수하고 무엇이든지 즐겁게 일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좀 그렇게 보입니까? 굉장히 지금 어디든지 들어가고 싶은 심이. 저는 되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친하게도 지내고 싶고 좀 가까이도 지내고 싶고 농담도 하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정말 뜨겁게 한번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쑥 마음에 뭐가 공허해져요. 갚아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웃으면서 복음 가운데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한때 소심한 적은 있었지요. 밝게 지냈던 적이 없었던 적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뭐 그렇게 산다라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막 웃으려고 노력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노력한다고 밝게 되는 일도 아니고 뭐 밝게 될 만한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내가 감사나 하고 살지.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누구를요? 우리 삶을요.
그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의미일까요? 요거 한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은 삶의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드디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 나중에 궁극적으로 행복이겠죠.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행복, 삶의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구원받은 백성은요, 그래서 감사할 수 없을 때도 삶의 긍정적인 변화로 감사로 나아가게 되겠고요. 때로는 미워하다가요, 용서하게 되고요. 때로는 시기하다가도 나 자신을 보면서 차분하게 냉정하게 그 사람을 인정해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 복수하고 싶어도 나중에는 사랑으로 대갚아주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저분이 날 너무 힘들게 했어. 난 저분한테 꼭 복수할 거야. 그러다가도 마치 그 형편을 보니 마음이 저밀고, 그러다가 따지러 갔다가 그냥 주머니에 있는 돈 많은 정도 아니면 뭐 더 이상, 아이고 힘드셨겠네요, 오늘 한 끼 잡수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그게요, 여러분의 의지로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로 영화롭게 되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쭉 보면은 뭐 이렇게 표현하면 딱 제일 좋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서 늘 갈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소 재미없어 보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굉장히 매력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매력 있는 곳을 찾아가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삶이 안 변하는 변화를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하고 있냐면 죄인의 삶이다. 증거가 무엇이냐면 교만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잘난 체 하는 사람, 가진 체 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차별하는 사람, 기만하는 사람, 뒷담화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 불성실한 사람,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정죄한 사람, 잘못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죄의 종노릇 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라도 해당 안 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분 없습니다. 다 있죠. 저도 뭐 거의 다거든요. 물론 사람이 변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렵죠.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히 했어도 요지부동하잖아요. 삶의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부정할 수 없을 만큼의 죄에 대한 매력을 여전히 가지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괜찮습니다. 변화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죄 따위야, 그거 정도 하나 못 이길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로 인해, 구원의 은혜로 인해 삶의 긍정적인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주님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죠. 삶 전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최근에 사실 제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어머나,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어떡할까? 근데 또 그와 함께, 그러면 성도님들은 바뀌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답보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여러분, 제가요 이번 주에 한 수요일 정도 됐는데 막 두려운 거예요. 엄청 두려운 거예요.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되지? 물론 이제 내년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만약에 변화가 안 될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찬양 드리면서 이내 마음을 조금 내려놓았습니다. 삶이 변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로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니 은혜가 가득하고 삶이 변하고 웃음이 피어나고 여유가 생기는 것, 그리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공동체를 품어나가는 이 모든 것이, 이런 사역과 이런 마음과 이런 감동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도 되지 않겠다라는 또 그 마음이 제게 쑥 밀려오는 거예요. 웃음을 먼저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음을 먼저 공급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웃는 거 맞아요. 여러분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삶의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것이 감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도 안 하는 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해서 그런데도 못하는 경우는 얼마나 우리가 좀 고집이 세일까? 한번 되돌아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주도적인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래서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한 단어로 압축해 드릴게요. 웃으면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구원, 감사의 첫 번째 제목 구원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안 들려요. 감사합니다. 먼저 부르는. 두 번째는 뭘까요? 조건 없이 가족이 되었다는 거죠. 요때 요거는 요 단어를 생각하면 되죠. 하나님 수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좀 깁니다. 주도적인 은혜로 웃을 수 있는 삶을 선물로 주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웃으십시오. 저도 웬만하면 웃으려고 합니다. 근데 웃으면 여러분 저보고 싫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 진심으로 여러분과 친해지고 싶어서. 목사님 꼭 저희랑 친해져야 되나요? 그럼 왜 여기 교회 다니세요? 딴 교회 가시면 되지. 왜 친해져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동읍 쪽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저녁이 되어 해도 지고 약간의 낭만을 한번 느껴보려고 일부러 시골길 쪽으로 좀 달렸습니다. 좀 낭만이 느껴지십니까? 가는데 저녁에 노을도 그렇지만 시원하고 청량하고 그러나 차분한 좀 공기가 밀려오는데 너무 순간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사님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돌아온 걸음도 너무 좋더라고요. 사람을 만나서도 좋고 시원한 공기 맡아서도 좋고 돌아갈 집이 있어서도 감사하고 가족이 있어서도 감사하고 동역자가 옆에 있어서 감사하고 창원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아서 감사하고. 제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 청량한 공기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분위기를 지금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누리는 건 누가 누릴까요? 할 수 없는데 누리는 건 우리가 누린다고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은혜 생각하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공기 맡으시면서도 감사하시고요. 내 집에 걸어가는 데까지 잘 도착해서도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며 한 주간 보내시는 귀한 우리 창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비전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